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기르는 양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주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죠. 저희가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저희 주님의 교회가 굉장히 특수 작물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리고 응급실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워낙 보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정말 이렇게 원석들이 그 원석인데 다듬어지지 않은 또는 상처가 있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 식지 않는 사랑으로 언제나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품은 주님의 교회를 찾아갑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기도 평택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둥근 지붕이 인상적인 주님의 교회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교회 청소를 위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모입니다. 맡은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열심히 쓸고 닦는데요. 교회를 내 집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계단 청소랑 본당 청소, 아니면 소예배실, 주방, 로비 다 이렇게 정리정돈으로 쓸고 닦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나누니까 힘들지 않고 더 기쁘게 같이 준비하고 가족같이 청소를 하니까 내 집처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주방에서도 일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먹을 점심 식사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봉사자들이 미리미리 식단과 재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이면 우리가 주일날 점심을 준비를 이제 같이 모여서 하는데 이제 그 점심 준비하는 게 어찌됐든 우리는 그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가족이 먹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을 섬기는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음식을 하는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많이 해먹던 음식이 아니라 한 번씩 독특한 음식을 하다 보니까 그 음식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배우고 늘고 그러면서 는 기쁜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이야기를 나눠봐도 가족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아픔을 겪기도 했고 각자의 생각도 사연도 많은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눈초리를 받기도 했던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건 말 그대로 주님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성도들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곳이 고아원이고 그래서 그곳에 퇴소하고 나온 친구들도 있고 또 여기 다시 개척해가지고 만난 사람들도 편부, 편모 또 이렇게 많은 상처 있는 사람들 그런 많이 힘든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사실은 빵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생겨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조금 작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가 더 특별한 것은 젊은 청년들이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나름의 사연이 있다는데요. 저는 되게 말도 많이 안 듣고 그 마음에 분노랑 화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사실 공동체 안에서는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피해를 줬던 사람이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뭐 엄마와의 뭐 이런 관계나 또 목사님과의 어떤 나눔을 통해서 마음을 계속 점검을 하게 됐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서고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교를 오면서
이전까지는 좀 누가 믿는 하나님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냥 하나님은 신 이렇게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교를 들으면서 좀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누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찾게 되고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사순절 기간이 있었는데 청년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자라는 마음을 갖고 새벽을 깨우게 됐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큰 은혜가 정말 있었고 말할 수 없이 정말 큰 은혜가 있었고 2017년 정말 제 생각하기엔 그 사순절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넘어지기도 했으나 또 은혜를 주시고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지금도 사순절을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보물 같은 이 두 자매는 가정예배 지킴인데요. 젊은 친구들이 어른들도 힘들어한다는 가정예배 리더라는 것이 놀랍죠. 맡은 역할이 조금은 버겁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보니 왜 지킴이로 세우셨는지 알 것 같네요. 수요일쯤 되면 답답해요, 가슴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이렇게 사람들은 제가 말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어깨가 무겁고 저는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서 뭐 리더를 맡았다던가 그 관계를 깊이 한다든지 사람이랑 연락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해보진 않았거든요. 원래 성격 자체도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는 거를 즐겨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그리고 또 어른들이니까 신경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많이 무겁고 네,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맡기로 했기 때문에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죠. 기도하고 저는 사실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여기 교회를 다닐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든지. 왜요? 저 원래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녔었거든요. 한 교회 20년 정도 다녔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졸업하면 다시 시골 가서 거기서 평생 뼈를 묻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엄마가 이사를 오셔가지고 오게 됐는데 저는 항상 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시고 저의 그런 큰 어둠이나 아픔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지내다가 목사님이랑 이제 몇 번 부딪히면서 끝까지 저를 붙드시는 그 모습들을 처음에 이제 몇 번 경험하고 나서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목사님을 이제 신뢰하게 됐죠.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이미 손을 넣을 텐데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신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지킴이가 이끄는 가정예배가 있는 날. 특별히 오늘은 윤학훈 목사님도 동행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가는 내내 두 사람의 대화가 끊이지 않는데요. 근데 저한테 개척자의 정신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개척자 정신이 있어. 개척은 그 잡초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 어디서든지 살아남아야 돼.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상처가 있어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만 넘기면 살아남을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 같아.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에 목사님은 늘 그렇듯 씩씩하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도착한 곳은 권태현 성도 가정. 1년 전 대전에서 이사를 왔다고 하는데요. 이쁜 조카도 이모 집에 놀러 온 모양입니다. 선생님 괜찮아 지금? 네, 지금. 목이 휘었다며. 근데 얘를 치료 선생님이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여기 튀어나왔다. 얘가 저도 찍었는데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조카가 치료 꼭 받아. 네. 가서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래? 목사님과 권태현 성도의 대화를 잠깐 들어보니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택시를 탔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참석 못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방 한번 와봤죠.
그냥 아는 그냥 응.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울어요. 난 3년 울었다니까. 아. 난 진짜 기도하면 울고 예배드릴 때 말씀 들으면 울고 찬양하면 울고. 저도. 늦깎이 새신자인 권태현 성도. 요즘은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틈만 나면 눈물이 난다고 하네요. 그 은혜의 감격을 함께 나눌 동역자가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처음 목회하고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면 평생 한 번도 누구에게 얘기해보지 않은 얘기라면서 저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털어놓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랬는데 한 15년이 지나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밀려가고 그러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일하시고 또 우리 관계를 형성시키시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는 작업이다라고 저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주님이 저를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또 저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을 그렇게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또 사람들의 그 힘듦을 같이 씨름하는 그 일이 헛된 건 아니다. 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신방을 마친 후 목사님은 조금 의미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저기가 이전 교회인데요. 단독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거기 가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였어요. 직접 이렇게 여기 봉사하신 권사님이 만드신 십자가였는데 그냥 통나무로 이렇게 찍어다가 만든 십자가거든요. 아직도 있네요. 여기는 불어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고아원에서 어렵게 이제 나오게 된 아픔이 있었는데 나와서 갈 곳이 없었거든요. 갈 곳이 없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제 한 10개월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게 하셨어요. 이 집을. 돈 한 푼도 없이 10원짜리 하나 없이 나와가지고 갈 곳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정말 많이 울었죠. 전도사 시절 보육원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윤학훈 목사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웃었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 원장이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사역지를 떠나야만 했는데요. 돈이 없고 백 없고 여자라는 가장 비천한 어떤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데 다 쫓겨나오기까지 했잖아요. 감사하죠. 지금 이제 교회 건축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보니까 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에게는 도리어 축복이죠. 여자라는 것도 그렇고 여성이 목회를 한다는 거 쉽지 않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그 주님 말씀 의지하고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견뎠더니 목회를 하게 하시고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시간. 윤학훈 목사님은 가정 예배가 한창인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지수 청년이 이끄는 가정 예배 모임인데요. 푸짐한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나눕니다. 아니 여기 떡볶이도 지금 2그릇째. 오늘 건배 씨가 일찍 와가지고 저랑 같이 마트 가서 장도 보고 준비해줬어요. 그 사도행전에서 가정에서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것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같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준비해왔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갖는 가정 예배. 삶의 좋은 모습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어둠과 아픔까지도 털어놓으며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사모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친구들이랑 공부 잘하는. 아니 아까 오자마자 나 성경이라도 지금 읽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제 벼락치기라도 가셔서 읽고 오시라고. 근데 나는 뭐 와닿은 게 없었어. 중요한 말이긴 한데 딱 지금 제 삶에서 딱 와닿는 부분이 없었어요. 너무 중요한데. 끝이에요. 뭐가 그렇게 너무 중요했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빨간 글자 나오는 거 보면 그래 다 이해는 돼요. 아, 그래 한데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무슨 물어봐요? 설교가 길다거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세요 이런다거나. 읽어야 되는데 읽지는 못하고 그냥 생각은 항상 있지만 그게 뭐 시간이 안 되니까 뭐.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게 많은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 나오고 점심 먹고 가는 것까지. 아니, 그런 게 저는 굉장히 많은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더디긴 해요. 근데 그 정도도 저는 만족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해야겠죠. 전 중학교 때 저희 집이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무너진 상태였고 그 통지서가 왔는데 저는 아무것도 지킴이의 나이가 어려서 괜찮을까 걱정했지만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진실되게 나누는 모습은 성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이 지킴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킴이가 어떤 색깔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모임이 달라지겠죠. 우리 이렇게 살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걸 깨달았어. 그러면서 이제 나눌 수 있는 거 아직 어려움의 진행 중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킴이가 그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모임. 2월달이 우리 노영숙 성도님 생일이셨어요.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부터 시작된 하나. 세상에선 늘 혼자인 것처럼 외로웠지만 주님의 교회를 만나고 동역자들을 만나니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번 달 주인공은 너야 너. 밤길을 달려 어딘가로 향하는 목사님. 주택가에 위치한 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목사님에겐 특별한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보육원 사역을 할 때부터 함께한 아이들이 지금은 어엿한 청년이 됐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처음 목회한 곳에 있었죠. 보육원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만났나? 그렇죠. 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20일 동안 무의식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머리 수술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 친구가 한쪽 귀가 안 들리고 사고 때문에 몸에 후유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명절 때 이제 찾아오고 같이 뭐 음식도 해 먹고 같이 나눠 먹고 게임도 하고 세배도 해요 오면.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한테 뭔가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지. 한창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나이에 만난 아이들은 마음이 너무나 뾰족했습니다. 하지만 때론 친구처럼 때론 부모처럼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해준 목사님이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얘도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오토바이 사고. 몸이 별로 많이 안 좋아해. 너도 비 오면 쑤시지? 비 안 올 때도 쓰더라고. 비 안 올 때도 쑤셔? 추우면은 원래 조금씩 있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 지장은 없어. 네. 뭐 뛰어다니기까지 하니까는 지금은. 이제 수술이 다 끝났지? 네. 이제 아예 없어요. 이제 빚만 갚으면 되네? 네. 병원비? 네, 빚도 갚아나가고 어느 정도 얼마 안 남았어.
얘네들이 있어서 제가 송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 저희 교회도 비전 자체가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이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그게 있으니까 이 친구들의 어떤 아픔이나 문제점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주일 아침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열심히 준비한 찬양으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야 해. 하지만 우리는 머릿속에 딴 생각을 막 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을 막 잔뜩 가지고 있기도 하죠.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가정과 사회, 학교에서 방황하던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상처를 회복하고 넘어서는 법을 배웠고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거죠. 되게 냉철하시게 우리를 보게 해주시는 길잡이, 인생의 길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에 왜 안 왔어? 저희 조카 왔다고? 별을 보여주시기 위해 캄캄한 밤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목사님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지난 고난의 시간은 빛나는 별을 보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일로 와봐. 어제 못 씻었으니까 오늘 씻었어. 키 차이 너무 난다. 잘생겼죠? 얘가 인기가 많았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면 좋은 면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어두운 면을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그 가정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런 저의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가난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세워가야 하는 개척해내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우리 구성 가족들 교회 공동체 식구들인데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공급해 주시는 또 이끄시는 또 보호하시는 돌보시는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사랑과 목사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타인을 품고 또 세상을 품으며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래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길 응원합니다. 힘내라 주님의 교회, 힘내라 고향교회.